올라왔는데도 계속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아프실까봐 뛰어 올라왔는데 시간의 영향력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시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하여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시간의 영향력을 잘 조정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에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을 통하여 진입하게 될 때에 그 영원한 시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 역시도 이 시간의 영향력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시간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초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기에 시시각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시간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침공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간의 개념으로 바울이 시간을 어떻게 상대하며 이 땅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과거의 침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 초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은 매우 간단합니다. I am not done yet.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 끝난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사용된 본문 중에 잡은 줄로 여기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카탈람바노라는 동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특별히 경기,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이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에 경기의 끝 최종 스코어가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탈람바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최종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내용이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50m까지만 1등했던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50m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 끝났을 때 5대0, 10대0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후반전이 남아 있고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못해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승리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여전히 50m가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여전히 후반전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의 생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사도 바울의 권면과는 전혀 다르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전에 잘못했던 일들만 자꾸만 곱씹습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거기에서 후회라는 진액이, 절망이라는 진액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흘러나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쓴물이 관계 가운데로 막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독소가 내 삶 곳곳 가운데 배어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고 여전히 50m가 남아있는데, 여전히 후반전이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만 기억할 때에. 정반대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잘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울고 먹을 때 됐는데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그거 붙잡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20년 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내 육체의 헌신을 했던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50m 남아있고 여전히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거의 침공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은 과장되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분명히 물고기 30cm짜리 잡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3m짜리 대형 고래로 변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뻥 쳐보셨을 겁니다. 군대에 가서 분명히 3시간밖에 축구 안 했는데 전반전 후반전 해가지고 아침이 전반전, 점심이 후반전, 해 질 때까지 축구했다는 거짓말, 뻥도 우리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내가 잘했던 것만 과장되어 과장이 내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커져버리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잘했던 것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희생 모두 다 하찮아 보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죄하는 마음만 떠올라지는 거. 이것이 과거의 침공을 받아서 오직 한 일, 내가 잘했던 뒤의 일만 기억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뒤에 한 일, 이전에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반응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절기들을 그렇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일들, 행하신 일들, 그리고 여전히 행하시고 행하실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내가 한 일,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세워보아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나의 역할이 중요하고 나의 헌신이 중요하고 나의 희생이 중요하며 나의 헌신과 희생의 깊이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영원한 지역에 갈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정에서도 나의 모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국에 가서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모든 과정을 통틀어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시며 하나님 한 분만 하신 일이 높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의 얼굴 뵙게 되는 그때,
내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사하심, 그리고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이전 일을 기억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가 현재로 침공에 들어올 때 원망, 절망, 후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랑과 정죄, 교만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로 침공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과거의 침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미래의 침공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후반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오직 한 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비저너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단히 명확하고도 명료하게 보여주는데요 14절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바울의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 단어가 표대이고 두 번째 단어가 상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있는 상황에서는 표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상을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와 상황은 표대도 보이지 않고 상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두컴컴한 로마 지하 감옥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떠나가 버린 듯한 그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표대, 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신앙과 인생의 표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의 상,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세워주신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면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의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날 미래의 일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미래의 침공을 받은 비저너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분명한 비저너리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입니다. 그 누구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 성적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무엇을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성적표가 나올 것이고 그 시험 성적표에 적혀있는 A, B, C, D라는 문자에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시험 기간 되면 청년들 잠 안 잡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몬스터 마시고 레드불 마시고 커피, 에스프레소, 더블샷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꾸미고 다니던 자매들도 화장 안 합니다. 머리 대충 고무줄 하나 묶어서 민낯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주일날 보면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봐야 될 실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화장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머리 꾸밀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시험 기간만큼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침공, 시험 성적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서 보고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표대와 성적이라는 상을 바라보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삶, 비저너리의 삶, 시험 기간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시험 기간 이외에도 그렇게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두 커플씩은 꼭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요,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계속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아도 미래의 침공을 제대로 받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 그렇게 잘 먹던 청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고기 위주로 식단을 짜서 먹던 청년들이 야채 위주로 그렇게 싫어하는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하고 피부 관리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아직 여전히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결혼식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표대가 세워지니까 그날이 오지 않았는데, 그날이 보이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살을 빼는 거예요. 얼굴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미래이지만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표대가 서 있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로 그 미래가 막 침공해 들어오니까 배가 고파도 즐겁고, 결혼 준비하느라 잠을 조금 못 자도 즐겁고, 결혼 비용 준비하느라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 사지 않아도 즐거운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미래가 현재의 삶 가운데로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날 결혼이라는 미래의 표대를 바라보니까,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여인과 그 남자라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많이 참아야 하고 고통스러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내는 청년들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 바로 그것이 이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결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가장 격렬하고 화려하고 역동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표대를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상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 이 땅에서의 고난이 괜찮아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과 표대와 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비웃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잘 보이는데 예수님만 잘 안 보여요. 다른 거는 다 눈에 띄는데 예수님만 잘 안 보여요. 지금부터는 과거와 미래의 침공 이제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침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잘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대요? 18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현재의 침공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금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남들이 시세 많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으나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19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배고프면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라이프 자체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의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19절 중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의 영원, 그들의 영광,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의 자랑을 지켜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모두 다 타버리고 없어질 한 줌 재로도 남지 않을 그 부끄러운 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의 생각 어디에 있는가? 19절 후반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NIV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Their mind is set on the earthly things. 모든 생각이, 모든 힘이 이 땅의 것들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들의 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인생. 그러니 당연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할 수도 없죠. 땅의 얼굴을 받고 있으니 표적이 보이지가 않죠. 땅의 얼굴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 보이지도 않죠. 나의 신은 배요, 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야 성도 여러분, 현재의 속임수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성의 유혹,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 유혹, 그래서 내 배를 만족시키는 유혹, 이것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 거세고, 이러한 유혹은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실제적이고 매혹적이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속이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맞서서 싸우기도, 그래서 이겨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내 배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돕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음이라는 멸망이 나의 인생 가운데로 쳐들어올 때에, 침공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영혼의 장소를 하늘나라로 바꾸고 나의 영혼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땅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땅의 일에 나의 마음의 힘과 모든 정성을 모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지배를,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욕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의 소망을 걸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바꾸어 주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결박하고 이겨내어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 된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용론을 펼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자신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내가 마치 의식이 깨어있고 내가 마치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인 듯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극심한 자괴감을 느낀 성도들의 극단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를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과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분명히 다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흐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아름다움을 목도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방언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주님께로 벗어 던져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두 팔 벌려 찬양하는, 두 팔 벌려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실제하는 미래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단 1분 1초도 늦지 않게 우리 현재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하는 미래, 곧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주 더딜지라도,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한 주 한 주 맛보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모여서 영어와 한국어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콩고 교회, 미얀마 리수족 교회, 이란 사람들의 교회, 파키스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와 춤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실제할 현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그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처음 세미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지금은 롱타임하고 사라져버린 로얄레인의 그린하우스라는 빵집에 갔다가 대학교 은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주에 세미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하여서 처음으로 세미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뜨겁고 은혜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한 번 더 와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다음 주에 또 세미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학교 다닐 때,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을 통해서 이름으로만 들어보았던 그 전설의 병나기 형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만 배워왔던 그분을, 실제하는 미래였던 그분을 현재에서 만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세미한 교회에서의 신앙 여정 그리고 사역 여정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 새가족팀, 장년 전도팀, 유스 담당, 차세대 교육국 디렉터, 교회 건물 관리, 대외 사역, 청년부, 장년 교육국까지 능력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시켜서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는데 저는 이거 시켜도 시원찮고 저거 시켜도 시원찮으니까 하나 얻어 걸릴 때까지 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사역하면서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사역하는 선후배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큰 폐를 끼쳤던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배 드리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뚜껑을 그렇게 활짝 열어드렸던 부교역자는 저 외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교역자는 역사 속에서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목사님이 누구신지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하시는데 차마 그때는 제가 저라고 그 사람이 저라고 밝힐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는 떠나가는 마당이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게 접니다. 뚜껑을 활짝 열어드린 그 부목사가 접니다. 그렇게 뚜껑을 활짝 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나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기다림으로, 배려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목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현재 조금 더 인간다운 인간이 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우리 유스 아이들, 청년들, 장년,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지금의 저에 저된 것은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하지만 그나마 지금의 저에 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었던 동료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세미양교회를 떠나서 세미양교회 프리스코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척이 처음이고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저를 좀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체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 옆에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찾아오셔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챙겨주시고, 그것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물질로, 응원으로, 또 개척 멤버로, 동참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세미양교회를 생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단어, 그것은 그야말로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은 감사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프리스코 세미양교회가 개척되어져 나가는 이 상황 속에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가장 조심하려고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절대로 이 상황 속에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어떤 면에 있어서 대단히 냉철해야 되고 냉정해야 됩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양교회 캐롤턴 이곳,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아직까지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아직도 써내려 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단히 멉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드립니다. 아직까지 프리스코로 가야 하나, 캐롤턴에 남아 있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서 세미양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오랜 계획 속에 진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프리스코 세미양교회 개척 멤버로 보내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오늘이 오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으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망설여지는 것은 감정에 이끌려, 정에 이끌려 흔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계셔야 될 곳, 여러분이 섬겨야 할 곳은 바로 이곳 세미양교회 캐롤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e are not done yet.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여정, 우리 교회의 사명, 아직까지 써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미양교회 캐롤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교회는 각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사역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프리스코 지역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완수해낼 수 있는 세미양교회 프리스코, 하나님께서 캐롤턴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완수해 나가실 사명과 비전을 분명하게 완수해 나가는 세미양교회 캐롤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We are not done yet. 우리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사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함 없이 흔들림 없이 각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여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버려야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우리 세미한 교회, 여전히 달려가고 하나님의 상을 그리워하는, 여전히 다가올 실제하는 그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We are not done yet.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뒤에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명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여기고 그 소망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핍박 가운데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세미한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구본석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앞으로 교회 개척 잘 될 것 같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 파송식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생기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프리스코 캐롤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직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시집을 안 보내지만 우리 구본석 목사님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은, 언젠가 시집 갈 줄은 알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나 올가을에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거 기쁘기도 한데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분주한 마음에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개척 위에 저도 우리 구본석 목사님만큼 꿈에도 나타나고 매 기도 때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설까. 우리가 몇 달 동안 코어 그룹을 모집해서 이제 구본석 목사님 가정 포함 6가정이 이렇게 작년 12명, 아이들 8명, 20명이 파송되어지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마들철치로 어머니 교회로 파키스탄 교회를 처음으로 미국의 달라스에 개척을 했습니다. 어제도 난민 목사님 4 목사님 만나가지고 블레싱 해주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데 전부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4개 교회를 우리가 인큐베이팅해서 개척하고 이제 한인교회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5개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면서 앞으로 100개 교회 이상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어 그룹이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가서 세워지는 거 좋지만,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라운칭 그룹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가서 3개월, 5개월, 6개월, 1년 도와주는 분이 또 필요하다고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것도 좋겠다 했는데, 말하고 났더니만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 더 불편했던 분이 우리 구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주중에 만나서 이 라운칭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결정하기 라운칭 그룹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서 6개월 돕는 건 좋은데 다시 6개월 후에 이쪽으로 돌아온다면 그 상실감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어 그룹이 한 가정이 더 가는 것은, 그 코어 그룹은 가서 결혼을 하고 죽을 때까지 식구가 되는 것이지만, 라운칭 그룹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처음에는 좋지만 상실감이 커서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합당하고 지혜롭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구 목사님도 뛸 듯이 좋아하고 제 마음에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개척 멤버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 목사님 설교 저도 처음 1부 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을 하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제2교회, 제3교회를 힘을 비축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고, 이제 보내는 저들을 물질로, 기도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서 특히 중직들 마음 가운데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의 부담을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또 우리 세미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키워서 제2, 제3의 교회를 32 cities in USA, 32개의 샌드 시리에 우리 교회를 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뻘쭘하시죠? 옆에 서 계시려니까. 그래도 계속 서 계세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척 멤버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파송 권면의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미안교회 성도님들께 신학교를 졸업할 때 목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세미안교회가 동참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을 향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안교회가 10개, 100개의 교회를 미주 전체와 선교지에 개척하게 될 때 오늘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회 개척 헌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 뒤에 서 있는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멤버로 나가시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우선 개척 멤버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경승, 국경희 부부, 자녀 구근아, 구근성, 조영태, 조은실 부부, 자녀 조근, 조엔 가정, 양주호, 이옥분 부부, 자녀 양혜성 가정, 김명훈, 이혜승 부부, 김주환 자녀, 그리고 김주영, 조정미 가정.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헌신과 땀을 그리고 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서운함, 미안함, 하지만 더 큰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세미안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다시 절대로 돌아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오늘부터 구본성 담임 목사님이고 여러분의 담임 사모님은 윤여주 사모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할 아이는 하연이 영광이가 아니라 한이와 선모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구본성 목사님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이 도우러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살림과 경제력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희생의 재물을 내어놓고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교회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 다를 때 여러분의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 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매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잃어버린 프리스코 영혼들을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넣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본성 목사님과 사모님께 미 남침 내외 통계를 보면 1년에 3,000에서 4,000개의 개척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통계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이 포기해서 문을 닫는 교회는 4,000개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 포기해라고 말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세미안 교회가 오늘 파송하는 개척 멤버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초기 정착 비용과 그리고 1년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구목사님, 세미안 교회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기댈 언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산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회 초기에 힘들 때
달려가 안겨 울 곳이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달려갈 곳이 없어서 언제나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 구목사님 가정이 그리는 교회 그림과 정확히 반대의 그림을 주님이 그려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그림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가장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스코 세미양 교회는 우리 세미양 교회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 안에 구본성 목사님 부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이 심히 어려워 아무도 신학교 나오고 개척하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프리스코 세미양 교회 개척을 보면서 수많은 개척자들이 이 땅에 다시 가득 일어나는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 개척 멤버들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함께 떠나는 개척 멤버들은 우리 밑에 강대상 쪽에 서시고, 우리 구본석 목사님하고 우리 윤여주 사모님은 좀 제 옆으로 좀 우리 한이하고 선모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정은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프리스코 세미양 교회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사진 나오는 양주호, 이옥분, 양혜성 우리 한국에 지금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얼굴인데 서 계시는 동안 먼저 우리 구본석 목사님 가정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감사패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감사패 구본석 목사 윤여주 사모 목사님께서는 2010년 5월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충성하였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5월 28일 세미양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 외 교우 일동.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개척 멤버들 이름을 제가 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승, 국경이, 구건아, 구건성 손 들어주세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합니다. 조영태, 조은실, 조근, 조엔 우리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박수해 주세요. 양주호, 이옥분, 양혜성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박수해 줍니다. 김명훈, 이혜승, 김주환 가정 우리 손 들어주시고 박수해 주세요. 김주영, 조정미 가정 예, 우리 손 들어주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구목사님, 사모님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우리 찬양팀 올라오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우리 이 찬송 다 함께 손을 내밀고 찬송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들 앞에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본성 목사님과 윤여주 사모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름다운 5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세미한 프리스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목사님의 가정에게, 우리 한이와 선모에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요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시고 함께 길 떠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고 사막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동참한 이곳에 가득한 주의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20명을 파송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 모든 부모들, 우리 담임 목사인 우리 구본성 목사님, 윤여주 사모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와 하나님 땅과 수고로 동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오늘 시작으로 10개 100개의 교회가 주님 모르는 온 미주 땅으로 흩어져 세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한 우리 세미안의 성도들과 이 개척 멤버들과
우리 구본성 윤여주 목사님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